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차량을 그 산 밑에 주차하거든요.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그 밤나무들, 밤송이가 얼마나 튼실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만 구경하기가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 밤송이 사진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계절이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또 정돈해야 될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 7주 동안, 이제 9월과 10월 달 2달 동안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 정돈을 위한 좀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예배와 사랑, 기도, 소망, 성경, 인내, 이 7가지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믿음인가?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약 3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고니온이고, 여기는 가장 큰 도시예요. 지금도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만은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서 죽을 뻔하죠. 그리고 나서 데베로 갑니다. 이 3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고요. 바울이 이 3지역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바로 14장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낯설지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바울이 평생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지역에서 만나서 평생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2번째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요, 허락하거든요.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아마도 광장이나 시골,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버스킹이라고 아시죠?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일종의 버스킹 설교를 한 거예요, 길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듣는 태도를 보면 대충 감지가 되거든요. 요 루스드라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꾸역꾸역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앉고 싶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 앉은뱅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몸도 회복하시거든요. 그때 그 바울이 이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서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던 이 앉은뱅이가 바울이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죠.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설교를 잠깐 들었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평생 알고 있던 이 앉은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말에 일어서는 것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여러분 놀라면 모국어를 쓰잖아요. 더군다나 보통 모국어가 아니라 뭘 쓰죠?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표준말 쓰시다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표준말 쓰시다가 급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냐면 루가오니아 방언, 당시 자기들이 쓰는 사투리 방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11절에 보시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설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요. 놀랍게 이 작은 도시에 제우스, 로마 신으로 말하면 주피터인데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우스 신은 올림피아 신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신전은 보통 큰 대도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왜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 이 신전이 있었냐면 어떤 전설이 이 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 제우스라는 가장 탁월한 신이, 헤르메스는 일종의 길잡이 신이에요. 신들의 길을 안내하고 신들의 말을 대언하는 신인데 좀 하급신이에요. 헤르메스와 함께 이 지역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도 못 알아보고 헤르메스도 못 알아본 거예요. 대신에 노부부 딱 한 가정만이 제우스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부부가 제우스한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이고 그때 제우스를 만나서 나도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제우스를 못 알아봤을까? 여기 여러분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작은 도시에 제우스 신전을 지어놓고는 다시 한번 꼭 와주십시오. 맨날 제사 지내면서 그때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이러고 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오매불망 제우스가 언제 한번 다시 이 도시에 오는가 늘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순간 그것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드디어 오셨다. 두 사람이잖아요, 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마 바나바가 바울보다 좀 더 권위 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해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르니까 왜 이 소동을 피우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고마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막 몰려드니까 바울은 이때다 그리고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잠시 후에 드디어 이 해프닝에 아주 정점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드디어 이 루스드라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알렸겠어요? 신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전에서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 소 잡고 화환 준비했던 제사장들이 어디로 뛰어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좀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우스를 기다렸는지 이해 가시죠? 제우스 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뛰어온 거예요, 재물 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에 큰 대문 앞에다가 소 벌려놓고 막 화환 쌓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신으로 이해하고 우리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때 14절 보시면 두 사도가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말리고 만류하는 거죠. 아니라 15절 보시면 우리도 너희처럼 죽을 사람이다. 우리 신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런 헛된 신들을 버리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데 왜 우리를 신으로 자꾸만 경배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가지고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들에게 시절을 따라 농사 짓고 결실하게 하시고 일용할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저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모르니까 일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들의 삶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있는 그 내용들,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바로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맞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믿었는데 여러분 꽝 되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배신감 느끼세요? 배신감 느끼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안디옥과 그리고 앞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나 지켜보다가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눈빛이 돌변하니까 그 사람들을 충동해요.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저 사람들 사기꾼이다. 지들이 지금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자기들이 사기를 쳤다. 무리를 충동해가지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오죽하면 죽어서 쓰러진 사람들을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안진뱅이인 사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해하고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바울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게 뭔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만 사용하지 않죠. 믿음이란 단어는 누구든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으로도 믿음이란 단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상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신용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것 같아요. 너 나 믿냐? 이럴 때 당신 나 믿어요? 저 믿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신용할 수 있느냐 그거죠. 또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어떨 때 쓰냐 하면 동의를 구할 때도 쓰는 것 같아요. 너 나 믿지? 내 말 믿지?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의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쓰이냐면 격려할 때 쓰여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한테 야, 좀 믿음을 가져.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너를 믿지? 그럴 때는 이 믿음은 그저 그냥 격려의 의미죠. 또 최근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암시와 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믿음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믿음은 낙관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나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 요소가 담겨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저 교회 와서 성경의 말씀 동의하지, 신뢰하지, 아니면 말씀으로 그저 격려받고 또 이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반복해서 어떤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톨릭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단순한 신뢰와 순종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믿음을 두 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명백한 믿음이 있고 암시적인 믿음이 있다고 가르쳐요. 명백한 믿음은 뭐냐면 이해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암시적인 믿음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맹신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은 교리가 어떠냐 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평신도들은 이 암시적인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원가는 교회에 오고 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교회에 전적인 순종을 하면 내가 뭘 믿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암시적인 믿음, 교회가 요구하는 것만 받아들여도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믿음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일상적인 용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요, 헬라어에서 믿음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것만 써도 돼요. 믿음이라는 말만 써도 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담는 믿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반드시 전치사 에피와 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관용어예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발음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독특한 관용어예요. 고대 헬라어 가운데 성경에서만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전치사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 고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신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믿음 자체의 중요성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증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심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참 믿음이냐, 아니면 유사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보니까 우리들보다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플러스 알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아니다. 믿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믿음은요,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그걸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 가지 요소를 늘 검증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는 내용이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듣고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기적을 보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신앙을 강화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을 갖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우리가 아나이다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최소한 무언가 작은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허황된 우상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강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내용,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죠. 물론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지도가 잘못되면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목적지에 도달할까요? 도달하지 못할까요? 도달하지 못하죠. 그것은 내가 운전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가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라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을 갖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 하신 자기 부인이 왜 믿음의 행위냐 하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가짜않게 믿었던 나 자신에 대한 신념, 나 자신의 삶의 원칙들,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의지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요, 믿음의 실체를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대체 뭘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작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 그가 그 믿음의 행위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오해하는 문장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다음 두 단어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의 강조점이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사실 번역을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해드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여러분 거기 보면 믿음으로 나온 문장들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딱 대입해서 읽으면 정확하게 의미가 통해요. 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했냐면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고 증거다.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무턱대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요. 그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드디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 결과가 따라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호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진짜 참 믿음이냐?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명령했고 다시 가르쳤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여전히 고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의 결과, 그 믿음의 결과를 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보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요. 믿음의 역사 그랬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결과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독특한 관용어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안에 단순히 믿음 그러지만 그 말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내용과 대상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 나오는 믿는 자, 그 믿음이 뭔지 그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뭘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결과가 있죠. 뭐가 나타나요?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가 탁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앞뒤에서 찾아보시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이 있고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면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게을러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두 번째,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게으르고 어리석고 무책임한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들, 게으른 자들, 미련한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믿음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가끔 그런 기적이 벌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을 내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또 그 말씀하시는 바른 대상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저 신념이라면 우리가 꽉 붙잡으면 되죠.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면 되죠. 지식이라면 더 많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믿음 안에 바른 내용이 있고 바른 대상을 향한 방향이 있고 그 믿음이 내 삶의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믿음을 잘 양육하는 방법 한 가지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말이 그저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더 중요해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전진해서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오늘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나의 믿음의 대상, 나를 의탁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분에게 나의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참된 믿음에는 바른 내용과 대상과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대상, 처음부터 다시. 내용, 대상, 결과.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